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대망의 2023년 한 해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들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뭔가 새로움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지난 해의 아픔을 또 씻어내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비전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먼저 2023년이라는 큰 백지 위에 그림을 무엇인가를 이제 그리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그림, 어떤 사람은 저런 그림, 사람마다 그림의 모양이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무턱대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무턱대고 그림을 그리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구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인물화를 그릴 것인지 풍경화를 그릴 것인지 이런 어떤 그 구상을 하듯이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냥 되는 대로 지금까지 되는 대로 살아왔으니까 앞으로 되는 대로 살지. 그러면 그 그림이 제대로 완성이 되겠습니까? 그 그림이 뒤죽박죽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2023년이라는 큰 도화지에다가 이제 점을 하나씩 찍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점을 찍어 나가기 전에 그림을 그리 나가기 전에 뭔가 올해는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지 구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밑그림을 그려놓고 또 본그림을 나가고 이런 그림을 그리는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 없이 뒤죽박죽 그러다 보면은 결국 한 해가 지나고 나면은 내가 그려놓은 그 그림들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추하고 볼품없는 그림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좋은 계획들을 하고 멋진 계획들을 구상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1월달 채 한 달이 가기도 전에 그 그림들이 그냥 엉망이 되어져 버리고 포기해 버리고 많은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아름답고 희망찬 나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새해 첫 주에 그 그림을 우리가 그려 나가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면서 고백한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였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고난과 핍박이 끊임없이 주어진 파란만장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영광만 바라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영광 그 이면에 보면은 수많은 고난과 아픔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의 문제로 내일의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절박한 환경들이 연속적으로 그에게 닥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사울의 군대가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따라다니고 노렸습니까? 또 나이가 지긋해서는 자기의 아들, 친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경우도 있었지요. 그럼에도 그에게는 인생의 밑거름이 있었습니다. 일평생 그는 그 그림 위에다가 자기의 인생을 그렸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도 여호와를 목자로 하는 아름다운 그런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모든 그 짐승들에게는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들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어떤 것은 막 발톱이 있고, 어떤 것은 이빨이 있고, 어떤 것은 뭐 새 같은 경우에 막 부리가 있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고슴도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공격을 못 하더라도 방어를 하잖아요. 그죠? 막 이 뿌리, 이게 털이 쭈삣쭈삣하게 그냥 그게 있어가지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양에게는 자신을 보호하는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뭐 빨리 뛸 수 있는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루라든지 뭐 사슴이나 이런 것들은 다리가 길어가지고 이게 뭐 자기를 뭐 맹수가 쫓아오면은 도망가는 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다리가 길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양은 다리도 짧아가지고 빨리 달리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뭐 발톱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빨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뿔이 제대로 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전혀 없는 데다가 거기다가 눈까지 어두워. 눈이 심한 근시.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 몰라. 바로 앞에.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그 맹수가 살살 다가오면은 다가오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늘 위험에 휩싸여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 아직까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양에게는 양을 지켜주는 목자가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양에게 목자는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목자가 양에게 있는 한 어떤 환경에서도 양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들의 행복은 바로 누구에 달린 것입니까? 바로 이 목자에게 달리는 것입니다. 목자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지 볼일만 보고 약을 안 챙기면은 그 양은 불행한 양이 되겠지요. 불행한 양이 될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행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목자로 말미암아 양들의 행복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양떼를 친 경험이 있습니다. 목자의 중요성을 그는 어릴 때부터 뼈저리게 느끼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맹수들이 양들을 습격하여 물었을 때 다윗은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맹수들의 입을 벌려가지고 양을 구해냈다고 합니다. 목자는 양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실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그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에는 실제로 체험적인 것과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고 오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 앞으로 미래에 닥칠 일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지켜주고 붙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양들의 행복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풀밭과 그리고 목마를 때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먹고 마시고 또 즐기는 일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된 삶이라 이렇게 합니다. 양들이 목자를 신뢰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많은 꼴이 있고 물이 있어도 마음껏 먹고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 편히 먹고 마실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맹수들의 공격이 불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참된 방법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 추구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평안이 동반된 부유함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부유함만 있으면은 그것은 행복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부유함 가운데, 부유함 중에 평안함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그 가운데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참된 행복을 꿈꾸고 있습니까? 참된 행복은 부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평안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은 세상에 귀한 재물, 권력, 명예 그런 것들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의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밑바탕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알맹이 없는 쭉정이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곡식이 많은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알맹이 없고 쭉정이만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코 그것은 많이 맺은 것이 덕이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맹이를 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아멘이 아무도 없는데 별로 축복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것은 성경은 늘 말씀하기를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성경은 내가 고백한 대로 내가 할 것이다. 오늘 오후에도 내가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우리의 입으로 내가 하는 대로 두 번째로 여호와는 우리를 악에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해를 두려워하지 왜 해를 두려워하고 대낮에 하늘에 떠 있는 해를 왜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고 고백을 할까? 여기서 해라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아니고 나를 해롭게 하는 것, 나를 해치는 해악. 어떤 성경에는 해악으로 번역을 해놨기도 하고 그냥 악으로 번역을 해놓기도 했습니다만 여기서 해라는 것은 나를 해치는 어떤 무리들 그런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해친다 할 때 해자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아니고 나를 해치는 것들을 나를 악하게 만드는 것들 나를 그냥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악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양들의 행복이 꼴이나 물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목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목자만 있으면 자신들을 꼴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언덕이 바로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금 양은 죽음의 언덕이 바로 앞에 있어도 그걸 제대로 분별을 못하지요. 눈이 어두우니까 근시라서 조금 앞에 있는 걸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이 마음대로 다니는 것은 목자가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그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분가를 하게 됩니다. 분가 아닌 분가를 자기가 도망을 나왔지요.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라반을 외삼촌을 위해서 그렇게 그냥 종살이 하다가 이제 마음 먹고 그냥 자기 마누라 데리고 자식들 데리고 이렇게 나오기는 잘 나왔는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무슨 두려움입니까? 자기 형 에서를 만날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형을 만나는데 두려워합니까? 자기 형이 자기를 원수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자기 동생 야곱을 원수로 왜 동생을 원수로 여기고 있습니까? 형 에서가 쌍둥이인데 형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그냥 약삭 빠르거든. 그 형이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자기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지금 죽을 때 다 돼서 눈이 어두워가지고 지금 앞을 사물을 분별을 못해. 그런데 자기가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핑계 삼아가지고 제가 에서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그냥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그냥 가로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에서가 동생 야곱을 그냥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동생이 도망을 갔어요. 예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거든. 도망갔다가 이제 다시 거부가 되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 앞에 지금 누가 옵니까? 에서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몰고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크겠습니까? 걱정도 두려움도 지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간이 덜덜덜 떨리는 것이죠. 그럴 때 그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뭐 간단하게 적어놨지만은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지금 뭐 생사가 내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내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처자 자식까지 그냥 온 식구가 지금 뭐 400명 군사 앞에 지금 뭐 싸움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몰살을 당하기 직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거든. 형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십니까? 응답을 하십니다.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네 형이 이걸 찾아오지만은 지금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지금 너를 죽이려고 그렇게 400명의 군사를 몰고 내려오지만은 내가 야곱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실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내 자손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크게 번성해가지고 바다에 모래가 실 수 없잖아요. 그죠? 실 수 없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들이 그렇게 많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22여 년간 야곱에게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의 마음을 그냥 눈 녹듯이 싹 녹여버리니까 이들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맙니다. 에서가 야곱을 맞아가지고 칼을 탁 내려놓고 그냥 야곱을 부둥켜 안고 그냥 엉엉 울어댑니다. 야곱도 울고 형도 울고 같이 울어대죠. 야곱의 머리로 에서를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머리 써가지고 에서를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시니까 칼이 그냥 스르르 손에 힘이 없어서 다 나와버려. 북한의 핵이 참 무섭지요. 핵은 여러분들이 그냥 핵을 경험을 안 해봐서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은 핵은 두려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러시아를 지금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러시아를 지금 저렇게 하면서도 좀 무서워하는 것이 혹시 지금 푸틴이 죽을 때 다 돼가거든. 지금 암이 있어가지고 암도 지금 말기 지금 죽을 때 다 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 죽는 거 그냥 한 방 퍽 터뜨리고 죽을 거 봐가지고 지금 미치겠이처럼 북 눌러버리면 보통 난리가 나는 거 아니죠. 핵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그걸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크라이나도 걱정을 하고 있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걱정을 하고 어떻게 될지 걱정을 하고 김정은이도 지금 지정신 같으면 핵을 함부로 눌리겠습니까만은 자아가 지금 지정신이 아닐 수가 있어요. 지금 자아가 보면 천방지축이잖아요. 철도 안 들었고 아직까지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핵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때 핵 아니라 그 무엇던 것이라도 우리는 결코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핵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 또한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죠. 지금 중국에는 지금 쉴 수도 없어요. 중국 정부에서도 제대로 쉬지도 못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갑자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죠. 코로나라 지금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저런 나라들이 선진국들이 코로나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거든.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제로 코로나 정책 해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좀 코로나를 좀 확산시켜가지고 전부 다 코로나 한 번씩 걸리게 만들고 그래서 저절로 지금 면역성을 일으키면은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 무서워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를 풀어놔 버렸어요. 지금 어떤 뉴스에 보니까 강제로 지금 각 성별로 누가 코로나 환자 많이 생기는지 어느 성이 많이 생기는지 지금 경쟁을 한다 그래. 경쟁을 한다.
그런데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같습니까? 중국하고 일본이나 미국하고 같습니까? 상황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중국에는 병원이 의사 상황이 열악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이 코로나 걸려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의사가 있고 병원이 있고 약이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이 있는데 중국은 그렇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병원이 이제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시체가 산점점 쌓여 있고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지금 뭐 그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공산국가니까 그게 가능하지. 예. 어쨌든 코로나가 그렇게 무서운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우리 가운데 언제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주어지는 두려움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비록 내 속에서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식을 마음대로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목사가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들 금년 1년 살면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몸만 상하지 괜히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은 잠 못 자면은 몸만 상하지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 것이죠. 주시는 거. 아하수에르 왕이 페르시아를 통치할 때 거기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치면 국무총리 같은 그런 왕다음 가는 권력을 가진 그런 대단한 권력자였는데 이 하만이 기분 나쁘다고 유대인들을 싹 다 죽이려 해서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싹 다 몰살을 시키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다 몰살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왕으로부터 조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전국에다 다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위기죠. 이스라엘 성들이 지금 며칠 지나 있으면 유대인들이 싹 다 지금 몰살을 당할 그런 판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목숨을 걸고 좀 왕 앞에 나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똑똑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에스더와 함께 하니까 그런 문제가 그냥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기도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갔더니 왕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줘 버렸잖아요. 이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함께 할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악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악의 원조인 사탄에게서 고통을 당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며 인간에게 참된 자유와 행복을 선물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 따라가면 어떤 어려움과 절망도 능히 극복할 수 있으며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도 물질도 지식과 명예도 결코 우리의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이 있으면 잠깐은 기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잠깐은 기쁠 수가 있습니다. 명예가 있으면 또 잠깐입니다. 명예도 잠깐. 어젯밤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국의 어떤 노인이 한평생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유품이 있죠. 자식들이 그 유품을 정리를 합니다. 유품을 정리를 하는데 그냥 쓰레기로 버리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가지고 있으려니까 또 뭐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리기 아까운 것들을 쭉 모아가지고 대문 앞에 내려놓고 세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필요하면 사가라고 가져가라고 싸게 내놓지요. 세일을 해서.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떤 상자를 보니까 상자 안에 막 귀한 물건들이 많아요. 뭐가 들었냐면 훈장도 들었고 표창장도 들었고 메달도 들었고 트로피도 들었고 뭐 상장도 들었고 이런저런 뭐 막 자격증도 들었고 귀한 것들이 이 노인이 평소에 귀한 것이라고 여기던 것들이 그 상자 안에 가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물건을 팔고 있는 딸에게 묻습니다. 이 상자가 모두 이 상자에 들은 것이 모두 얼마입니까? 얼마에 팝니까? 10불입니다. 10불이면 얼마입니까? 우리 돈으로 10,000 몇천 원 됩니다. 지금 한 4, 5천 원 되나요? 14,000, 5천 원 되나? 그 일평생 그 노인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명예, 그런 뭐 표창장이나 그런 것들 명예 아닙니까? 훈장이나 이런 것들 명예인데, 그런 것들이 결국 단돈 10,000천 원밖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병씩 그런 것들 싸가지고 갈 것입니까? 다 내려놓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귀중하다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돈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자식이, 지금 우리 주은이가 저한테 많은 행복을 줍니다만은 그 행복도 영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잠깐이고.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든 돈이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잠시 나에게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은 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고민이 되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 되지죠. 자식이 순간적으로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 자식 때문에, 손자 때문에, 형제 때문에, 부모 때문에 순간적으로 만족이 되지만 또 그것 때문에 나에게 괴로움이 되고 나에게 짐이 되고 그럴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간다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금년 한 해 뿐만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시면은 그분의 보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